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지만 스스로를 돌이켜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다면 무슨 일이 있겠는가? 비록 우리 조상들이 그런 죄를 지었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제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자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간절함이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그러한 사모함이 과연 있었습니까?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들이 행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냥꾼에 쫓기는 사슴이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찾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때로는 고라의 자손들처럼 이런저런 낙심과 불평과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몸을 웅크리고 있으니까 국가 경제도 부도 직전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직장도 내 일거리도 내 수입도 사라지고 온갖 고통에 노출되는 그런 아픔의 시대를 겪고 있는데 우리라고 낙심이 안 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요. 오늘 1절 끝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내가 절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주님 곧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일에 먼저 앞장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과 눈물과 한숨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살아가는 사람들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우리 찬송가 290장에도 보면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왔고 치여라.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낙과 아니라 넘치게 주 너를 위해 비네 주 너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찬양합니다. 과연 그래? 옛날 그렇게 많은 인기 속에 살아갔던 스타로 살던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인기와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주 불안해하고 힘들고 또 허무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쉴 곳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평안과 복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고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갔어도 내가 자란 고향, 고향의 사투리, 고향의 음식, 그 내 마음 깊은 곳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우도 죽을 때는 그 머리를 태어난 곳으로 돌린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참 고향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만이 참된 평안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탐자처럼 엉뚱하게 살다가도 내 아버지지 곧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복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면 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진정 하나님으로 의지하면 다른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재산이나 지식이나 권력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는 일을 하다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심지어 1000번제를 드리기까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전무후무한 지혜와 영광이 넘치는 왕이 되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우린 더욱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엎드리며 이 모든 질병들이 속히 물러가기를 기도하며 주님만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비웃음으로 낙심이 너무 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그 온갖 종류의 비웃음과 멸시와 좌절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만을 찾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신천지 같은 이단 집단들의 정체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들조차도 사회로부터 아주 따가운 시선들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교회 예배의 모임 자체가 부담이 되고 눈치를 보게 만드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도 저들의 비아냥이나 여러 가지 지적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일에 더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라 자손들의 간절함처럼 우리의 영혼이 불안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진정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구원의 반석이 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멘. 똑같이 고라 자손의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줄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46장 2절 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말씀이 고라 자손의 말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세상에 의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그러한 무자격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고라 자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으니 이것 또한 복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고라 자손들이 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되 크신 은총의 하나님께를 섬기는 것. 그래서 고라 자손의 간구가 나의 기도가 되고 이들의 찬송이 내 찬송이 되고 이들의 고백이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해.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고라 자손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처럼 그들은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빼앗긴다는 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할 때 그들은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정말로 마음이 상하는 경험이 있었어요? 예배는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언제든지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회중 집회를 자제하고 영상 예배, 가정 예배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핑계로 해서 교회가 교회의 존재 이유고 사명인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포기하는 것은 정부가 정부의 사명을, 군대가 군대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전염병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 역대상 21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으니 온역이 백성 중에 그쳤다 그러면 전염병이 그쳤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인한 공포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영혼을 접목지 못하도록 예배를 통해서 영적 백신을 맞아야 돼요. 1945년 5월부터 8월까지 해방되기까지 약 4개월 동안 한국의 모든 교회가 일본 군사력에 의해서 강제로 폐쇄됐습니다. 1938년 9월 장로교회 제27회 총회 때 일제의 강압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제1계명을 거역하는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7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폐쇄된 이후로 5년 후에 이 나라는 전쟁으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고 한국교회는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지금도 예배의 자유가 없는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새벽에 남침을 함으로 인해서 피배를 일어나는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는 김일성의 외가 쪽이 다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김일성이 다녔다고 하는 숭실중학교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김일성의 외가 쪽에는요, 외삼촌들이 기독교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반석,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걸 방해하고 제1계명을 어기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상화시켰습니다. 기독교 시스템을 도용해서 월요 강연회하고 수요 학습회하고 토요일날 생활 총화 같은 것을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찬양가를 부르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북한의 평양이 제1계명을 짓밟아 버리니까 지금은 기독교 시스템을 모방한 사이비 종교국가로 전락해요. 예배를 드려야 될 교회는 철저히 파괴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얻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오늘 신앙인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고. 또 예배를 통해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신앙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고 영원히 소생함을 누립니다. 나를 청정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또한 우리 신앙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아픈 심령을 치료받고 질병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가 동의하는 마음을 주서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삶의 목적입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아멘.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들어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결단의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의 은혜에 감격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말씀에 대한 응답. 예배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몸과 시간과 정성, 지성, 감성, 우리의 태도 모든 것,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축하하는 기쁨의 춤지.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우리는 성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유는 예배를 위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예배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많이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두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는 자. 오늘 보면 4절과 6절에 보면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더불어 거기서 얻고 누렸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 지금 우리도 많은 어려움과 아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받았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기억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나, 넘어지려고 하는 나, 낙담한 만한 나를 지탱하고 세워지고 일으켜주는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고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그동안은 나를 지탱해 줬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접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있게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4절에 보니까
내가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성의는 거룩한 날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 성의를 거룩하게 지키지도 않고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배 안 드릴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날이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같은 이 주일을 정성껏 준비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나의 믿음이고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린 찬송가 488장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무쪼록 이러한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심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소망을 확신하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